오늘 본 말씀인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파괴당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삽이 원래 다윗 왕 시절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삽이 지었던 시라고 하기보다는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시절에 살았던 아삽의 후손들이 지었던 시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79편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현대 유대인들이 금요일 오후에 통곡의 벽에서 낭송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시편 79편을 낭송을 할까요? 왜냐하면 시편 79편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통곡의 벽에서 본 시편을 함께 낭송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79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사람들은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물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애를 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당시 유다 사람들, 나라가 멸망당한 유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결단 한 가지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주님을 예배했던 유다 공동체들은 아삽의 후손들의 입술을 통해서 현재 고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써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만이 교회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만이 교회는 더욱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여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우리 자신만의 편리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그러한 온라인 예배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모여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했던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아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시편이 시작했으면 그 시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시편의 장르는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혀진 자기들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냥 유다,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신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자신들에게 속한 땅과 성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굳이 주님의 땅, 주님의 성전 그리고 주님의 성도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말 참혹한 멸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함으로 그들의 피를 강처럼 흐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참혹하게 멸망당한 것도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잊지 않았던 것은 그 옛날 주님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징계는 결단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교회를 향해 있으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함께 소리 높여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수지광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함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탄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흔히 사용되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은 단순히 기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행동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본문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이렇게 뉘우치면서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8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은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 사실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당사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도 없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하여서는 패역한 길을 걸어갔기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민망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죠. 하지만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당장에는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언약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보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 뻔뻔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고 세우신 백성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일이 정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늘 확인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바로 교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실하고도 영원하신 주님의 언약, 주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언약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진정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함께 모여서라는 말을 강조할 때 계속 카메라를 보는 이유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은 교회가 더욱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대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더욱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함께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